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 평안히 보내고 계신지요? 얼마 전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또 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리니 마음속에 마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문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감이라는 이름의 풍파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밤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곳, 기댈 곳,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 성경 속에 숨겨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편이 말씀드립니다. 시편은 고난과 눈물 속에서 드려진 수많은 기도의 기록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는 시편의 위대한 피난처의 노래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묵상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 시편 46편.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갈 피난처는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극심한 위협 속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만들게 한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노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견고한 피난처 1절에서 3절.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히브리 원어 마으세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처마 밑 같은 곳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나 산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어려움을 잠시 피하게 해주시는 분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삶이 떠오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그는 실제로 수많은 동굴과 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는 돌로 된 피난처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적인 피난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의 진짜 피난처는 저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기반이라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평생을 의지했던 재물이 사라지며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날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다녀야 하는 도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환난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의 자리에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에 피난처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1분간 잠잠히 묵상하겠습니다. 이 평강의 강이 흐르는 곳 4절에서 7절 시편 46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밖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극심한 혼돈이 펼쳐지는데 이상하게도 시인은 갑자기 한 시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시냇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5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저는 이 하나님의 성이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의 강이 흐를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세상의 파도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말씀은 가장 어둡고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절실한 때에 반드시 임한다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내 안에 흐르는 성령의 평강에 귀 기울이며 도우실 주님의 새벽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 1분간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세상의 소음 너머로 흐르는 주님의 평강을 느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모든 것을 멈추고 주를 보라. 8절에서 11절.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것을 멈추고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잠잠히 인정하라는 영적인 초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히 멈추어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악인의 무기를 꺾으시며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잠잠히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분주하게 애쓰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약 1분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46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며 우리 안에 평강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위대한 공동체의 피난처를 넘어 내 개인의 가장 깊은 고독과 흔들림 속에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편 62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부 잠잠히 신뢰할 나의 반석 시편 62편. 여러분, 시편 46편을 통해 세상의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 62편을 통해 조금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고독과 흔들림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극심한 외로움과 위협 속에서 쓴 노래입니다. 세상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소음까지 잠재우는 다윗의 깊은 신뢰의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1절에서 4절. 시편 6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저는 이 시를 시작하는 첫 구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는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침묵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소망과 기대를 고정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거짓된 관계들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외부의 큰 환난보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 깨어진 관계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사람들로부터도 상황으로부터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절에서 그는 3번이나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요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잠시 그 시선을 돌려 약 1분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서 8절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은
5절에서는 자기 자신, 바로 나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제 감정에 속지 않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다시 한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의 믿음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해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 어떤 때에든지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 억울함, 불안함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약 1분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 9절에서 12절.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선포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 같다고 말합니다. 저울에 달면 존재감조차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늘어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과 돈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자주 사람에게 실망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지요. 다윗은 이 모든 헛된 것들에서 눈을 돌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함, 즉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장 공의롭고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재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약 1분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62편은 우리를 흔드는 모든 거짓된 소망들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심을 잠잠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신뢰를 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91편의 피난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3부 그 날개 아래 온전한 보호. 시편 91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 시편 91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는 마치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보호의 노래입니다. 질병, 전쟁, 밤의 공포와 악한 세력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 속으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지존자의 은밀한 곳. 1절에서 4절.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이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그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이 우리를 지켜주듯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교활한 계략을 의미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의 이미지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미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한 곳에 당신이 안겨 있음을 상상하며 약 1분간 깊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천만인이 엎드러져도 5절에서 8절 시편 9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계속됩니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밝을 때의 재앙.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7절의 말씀이 주는 압도적인 이미지 앞에서 늘 감탄하게 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돈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약속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며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을 두렵게 하는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3. 천사들을 통한 보호. 9절에서 16절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우리 가족이 있는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말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는 사소한 위험에서부터 사자와 독사로 상징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 알, 간구, 이 모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며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가장 완벽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중 오늘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 1분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시편 46편, 62편, 91편의 모든 피난처의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 시편의 위대한 노래들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이 외로워 흔들릴 때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직접 그 피난처 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요새시며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질병,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눔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쉼과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짧은 감사의 고백을 남겨주시겠어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샬롬.